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83편 우리 오후 예배 때 주신 말씀 볼 건데 1절부터 이번에는 18절까지 좀 길지만 전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83편 1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물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요 말씀 속에서 보시면 우리의 상황은 이스라엘처럼 둘러싸여 있는 강대국에게 계속 침략당하는 그런 인생일 수도 있어요. 세상 문화와 틀린 사상 이런 것들로 계속 공격을 당해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노출되어 있는 세상의 틀린 가르침. 어떻게 보면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이제 은혜의 말씀을 듣지만 사실은 세상의 메시지를 더 많이 듣습니다. 어디를 가도 학교를 가도 이제 회사에 취직해서 다녀도 사실 뭐 TV를 틀어봐도 세상이 전부 다 뭘 얘기하고 있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숨겨두셨어요. 우리를 남은 자로 숨겨두셨어요. 그런데 세상에 틀린 그 사단이 만든 문화가 사단이 만든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치려고 공격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지시는 분이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시냐? 완벽하게 지키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중요한 계획을 갖고 부르셨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음모를 꾸미고 대적하고 막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악한 나라들을 제거하셨어요. 대적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공격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승리하게 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오늘 말씀에 에돔, 이스마엘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모함, 암몬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에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 중에 나온 사람들이죠.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이스마엘,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 그러니까 모압, 암몬, 롯의 자손이죠.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중요한 답을 들었을 건데도 이런 자리에 서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복음 모르면 그리고 복음 막는 자리에 딱 서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엄청난 군대들을 누굴 통해서 막으셨냐? 기드온, 연약한 겁쟁이 기드온을 통해서 막으셨어요. 그것도 누구와 함께 했냐? 겁쟁이 300 용사가 아니라 300 졸장부와 함께 막았어요. 그 3만 명의 군대가 모였는데 이제 우리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3만 명의 군대가 모여서 이제 기드온이 이제 싸울만 하겠다 생각했는데 사실 적군은 더 많거든요. 14만 5천이거든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엉뚱한 명령을 내립니다. 너무 많으니까 돌려보내라. 그래갖고 한 10,000명 남잖아요. 거기에서 또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싸우라는 겁니까?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냈어요. 그것도 물을 이렇게 상대방이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닌데 무서워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먹고 있는 사람들, 겁쟁이들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그 상대가 되겠습니까? 전혀 다른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세요. 세상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세요. 어떻게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감추고 들어가가지고 적 가까이 가가지고 항아리를 깨트리고 소리를 질러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스라 야빈 누굴 통해서 이기셨습니까? 여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사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 직접 세우셨거든요. 그 뒤에 왕이 세워진 이후로는 그 뒤로 왕의 아들, 그의 아들 이렇게 세습됐지만 사사들은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어요. 근데 직접 부르실 때 보면은 그 중에 거지 같은 사람도 부르시고요. 그 당시에는 여자가 약하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여자도 부르시고요. 그 중에 바람둥이 삼손도 부르시고요. 왜 그러셨냐?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군사 수에 있지 않고 무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은 0.1%의 복음 가진 자를 남겨두셨어요. 언제든지 복음이 없어질 때마다 재앙이 왔습니다. 그때마다 0.1% 복음 가진 자를 세우셨습니다. 물론 나중에 응답받고 난 이후에 복음을 또 놓쳤어요. 그러면 또 0.1%의 복음 가진 사람을 회복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상실의 위기의 시대입니다. 사실 유럽 교회, 미국 교회가 문을 계속 닫고 한국 교회도 이제 사실은 위기예요. 한국 교회가 이제 할 말 할 수가 없어요. 한국 교회가 이제 큰 교회가 이제 전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교회가 우리나라가 제일 많대요. 그런데도 왜 그러냐? 복음을 사실은 잃어버렸어요. 복음을 잃어버린 증거가 뭐냐? 사실은 복음 말고 다른 걸 더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순복음교회에 조용기 목사님이 이제 최고 목사님이잖아요. 사실 그 친척이 우리 다락방에 들어오셨어요. 선교사님이 조정재 선교사님이 들어오셨는데 예전에 그 질문을 어떤 다른 목사님 질문을 하셨어요. 순복음교회에 계셨으면은 지금 훨씬 좋지 않았겠냐? 왜 다락방으로 왔냐? 그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 잘 아시는 분이에요. 친척이니까. 조용기 목사님은 99%늘 복음만 얘기하신다. 그리고 나머지 1% 응답받고 능력받고 이거 얘기하신다. 그런데 복음만 얘기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1% 얘기한 그 응답을 99%로 붙잡는다. 복음만 얘기하지 않고 1%만 다른 거 얘기해도 뭘 붙잡아요? 응답받고 능력받고 치유받고 이거를 나머지 붙잡지 99% 얘기한 그 복음을 붙잡지는 않는다. 그래서 나는 복음만 얘기하는 여기로 왔다. 사실 거기 순복음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아 가셨거든요. 응답도 많이 받으셨어요. 교회도 크게 키워졌어요. 그런데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다른 교단은 틀렸고 다른 다른 단체는 틀렸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우리도 복음만 얘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세대 가면은 복음이 힘이 돼버려요. 다음 세대 가면은 우리가 응답받고 막 규모가 주고 이거를 1% 얘기했다. 그 다음 세대 가면 그거 붙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규모, 복음 안에 있는 능력, 복음 안에 있는 교회를 섬기는 헌신이지 다른 것을 붙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상 가운데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세상 것하고 다를 게 없는 얘기예요.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열심히 해라. 이거 말고 할 말이 없어요. 전도하는데도 내용이 뭐밖에 없냐. 우리 교회 와보세요. 좋아요. 이거예요. 어떤 데는 전도지에 목사님 프로필 넣어놨어요. 어떤 대학 나왔고 우리 목사님 좋다. 결국에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인간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왜 인간에게 하나님이 길을 여셨고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 그 사실을 모르고 교회 다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몇몇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주인공으로 오셨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의 피의 비밀로 오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여자의 후손이 무슨 말입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임마누엘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인간은 물고기는 물 떠나서 죽는 것처럼 나무는 땅에 뽑히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 떠나면 죽어요. 그래서 그 길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그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했어요. 이 복음의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중세시대 되니까는 복음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흑암 가운데 빠졌어요. 어느 정도 없어졌냐? 큰 성당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고 돈을 걷는데 어떻게 걷냐? 이 표 사면은 죄 사해 준다는 거예요. 이 속죄표 사면은 죄 사해 준다는 거예요. 그 신부들 결혼 못 하잖아요. 결혼을 못 하는데 뭐는 두냐? 첩은 들 수 있습니다. 교황이 당시에 첩이 7명이었어요. 사랑해갖고 이 여자랑 결혼해야겠다 하면은 파문당하고 막 쫓겨다니고 뭐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교황의 권위가. 그러니까는 암흑기 자체잖아요. 복음이 없어진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까지 나왔냐? 강도들이 가가지고 속죄표 싣고 가는 수레를 이제 강도짓 한 겁니다. 다 뺏었어요. 돈도 뺏고 속죄표도 뺏었어. 그래놓고는 주말에 교회 가고 속죄표 내면서 우리 그 강도짓 한 것 죄 사해졌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당당하게 가고 우리 죄 사해졌다 이러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들고 나온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위기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루터가 가가지고 이 얘기를 하니까 반박문을 써갖고 이제 붙였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고 이거는 성경과 맞지 않고 이거를 쭉 해가지고 붙였어요. 처음에는 자기를 이렇게 혁명 투사로 세우겠다 스스로 내가 혁명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틀렸으니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반역이거든요. 그리고 교회에서 종교 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신분이었잖아요. 루터가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 만나고 싶었고 무릎으로 돌계단을 기어 올라갔어요. 매일. 얼마나 아픈 거, 피가 철철 나고 여기 막 난리 났겠죠. 그런데 이제 그 로마서를 읽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붙잡은 거예요. 아, 그렇지, 성경 말씀이 맞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는 믿음 양심에 한 건데 일이 크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죽거든요. 잘못하면 사형입니다. 화형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종교 재판이 딱 잡히니까는 루터가 들고 겁이 난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집 안에 숨어가지고 이불 뒤집어 쓰고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 루터 부인이 또 대단해요. 밖에서 갑자기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누가 죽었나? 나와봤어요. 저기 무슨 일인데 그래 우는데 하니까 물어보니까는 아내가 큰일 났다,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이 옆에 내가 미쳤나, 하나님 왜 돌아가셨는데 이러는 거예요. 당신이 말씀 붙잡고 그리 하지 않았냐. 그런데 지금 당신 그래 숨어서 벌벌 떠는 거 보니 하나님이 돌아가셨나 보다 깨달은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돌아가셨냐, 내가 가야겠다 하고 재판받고 사형. 당연하죠. 그거 집행하러 가는데 루터를 누가 잡아가고 빼돌리잖아요. 누가 빼갔는지 지금도 모른대요. 그리고 빼가서 어디로 갔냐, 어디 그 산속에 있는 성에다가 넣어놓고 낮에는 사냥꾼으로, 밤에는 성경 번역하는 일 하도록 또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중에 막 거기서 막 기도하다가 마귀가 막 나타나고 하니까는 막 기도하니까는 막 마귀가 도망가고, 잉크병 던져도 막 안 없어지고 막 그러다가 막 자기 기도하니까는 막 도망가니까는 개하고 마귀는 엎드리면 도망간다. 이런 말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 성에서. 루터는 평생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안 고쳐졌어요. 그리고 담석증을 앓았어요. 여기 쓰리에 계속 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를 계속 달고 살아야 됐어요. 그 연약한 것이 고쳐졌느냐?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왔으면 변화돼도 감사한 것이고, 변화되지 않아도 주의 일을 하는데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요한 칼빈 같은 경우에 별명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잖아요. 밥 먹고 나서 2시간 동안 앉아있어야 돼. 소화가 안 돼가지고. 자기 아내도 죽었어요. 자식도 죽었어요. 그런 걸 보면서 뭘 봤냐?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구나. 하나님이 주인이 심판주시지 내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고 나온 게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잖아요. 그 신학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다 그 칼빈이 정리한 그 메시지잖아요. 오늘 어떤 것도, 우리 자신의 연약함도 복음을 막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지존자라고 합니다. 지존, 가장 높으신 분. 그래서 모든 위기 상황에 주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프레임을 갖추라. 절대 언약의 프레임입니다. 그 틀입니다. 왜 절대라는 말 씁니까? 강조하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절대라는 말은 상대적이지 않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은 어떤 위기가 와도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 예배의 약속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쓰시냐? 예배 회복하실 때 하나님을 쓰세요. 무슨 예배냐? 성막, 피제사의 약속이 뭔지 알 때, 회막,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때, 장막, 그 말씀을 내 현장에 적용할 때,
하나님 반드시 예배 성취하십니다. 24, 25 영혼의 응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같이 찾아야 돼요. 이사야 40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손뼘이죠,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그 사발 같은 거잖아요. 되를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뭐 이제 과학이 발전되고 산이 저기에 돌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걸 제고하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13절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카운셀러, 누가 하나님을 상담해주고 누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사람이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아무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하나님 이건 좀 틀렸잖아요.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냐 이 말입니다.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모든 나라들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띠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레바논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열대 우림이었나 봐요. 많은 좋은 목재들이 주로 레바논에서 났어요. 성전질대로 레바논에 있는 나무 갖다 쓰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없는 것 같이,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했어요. 밑에는 이제 우상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나서 22절에 그는 땅 위, 하나님이시죠,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뭐 같아요?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찰같이 펴셨으며, 이제 벽에 바르는 거죠, 붙이는 거죠.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 많은 그 왕들 이런 걸 다 사사라고 하죠. 사사들을 가르치는 사람들, 지도자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이렇게 자기들 몸부림치고 있는데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초계는 지푸라기를 말해요. 불에 태우는 이런 지푸라기.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했어요. 마지막 요 26절만 보시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 모든 것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했어요.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도 빠짐이 없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지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신경 할 때,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 하잖아요. 약간 우리의 빈 시간인 것 같아요. 그죠? 뭔가 그냥 순서니까 하는 고백 아닙니다. 저는 그 사도신경 할 때 참 많은 문제들이 많이 풀려요. 막 갈등하고 있다가도 사도신경 할 때 많이 풀려요.
어떤 단어에서 풀리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게 가능하신 분이잖아요. 천지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내게 있는 문제 누가 만드셨어요? 모든 상황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느니라. 이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했어요.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회사 사장님만 해도 대단할 것 같아요. 그죠? 그 사장님이 내 먼 친척이다 그래도 대단할 거예요. 근데 누구세요? 그분이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그러면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온 세계에 지존하신 하나님만 알리게 하시려고 나에게 위기도 문제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한 가지,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라. 오늘 그 응답을 누리며 기도 속에서 확인하는 중요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